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서 산다는 뜻으로 이 세상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사회라고 합니다. 사회. 사람들이 모이랬자.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이 더불어 투게더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마을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국가가 모여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이런 세상에서 서로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집을 팔 때 사는 사람에게 연결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중개인. 혹은 뭐 쉽게 표현하면 부동산. 또 장가 못 가는 사람이 또 장가 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사람을 중매인, 중매장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연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최고의 축복, 최고의 연결,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연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복음과 연결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복음과 연결될 때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과 연결될 때에만 삶의 변화가 신비롭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푸른 섬교회에 나오신 우리들은 다 믿음 갖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죄인이라고 하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죄 속에 파묻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도가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없고,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감지하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 곳이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제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한다 해도 죄를 없애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는데,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들이고
그 영원한 불구덩이, 영원한 형벌이 죄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건져내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런 진리를, 이런 비밀을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특별 계시다. 특별히 알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성경이 다양한 방면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설교도 다양한 설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을 여러 가지 이렇게 설교할까 저렇게 설교할까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고심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짧은 시간에 은혜를 어떻게 잘 전달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를 특별히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여러분 7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그려가는 이 무리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성을 거부하는 이 죄악성을 거여가는 이 죄악성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여러분 7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말이죠. 사람들이 제 아무리 불평을 하고 반역을 하고 거역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원망케 하고 불평케 하고 거역케 하는 사탄의 전략을 반드시 하나님은 저지해 버리시고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실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버릇처럼 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 보기에는 다 끝났다, 망했다, 실패했다, 이제는 끝이다 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올마이 갓.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모든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보면요. 여러분 지금 정치가 되고 있습니까? 정치는 뭔가 안 되는 것을 대기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뭐 부족한 것을 뭔가 다 세워서 멋지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정치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정치. 안 되는 것을 막 의논해서 그거 안 돼, 못 돼, 할 수 없어, 안 돼. 이러는 게 아니라 정치라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인 겁니다. 노예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늘 그렇게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고 문제를 짚지 말고 원인을 따지지 말고 이 문제가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정말 정치는 사라져버리고 패거리 싸움판 같고 경제는 지금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워져 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안보마저 흔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이기감에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만일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성향으로 봐서 잘난 체하고 기고만장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에 취해서 멋대로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계속 잘 나가기만 하면 자기 자랑하고 오만과 아집과 교만함이 야말로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것보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종교적인 세계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정신으로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가 성전이고,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약에 지냈던 제사가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하기 좋은 예배당이면 좋고, 찬송하기 좋은 곳이면 좋고, 기도하기 좋은 곳이면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찬송도 은혜롭게 하려고, 또 앞에 불편하니까 우리 지난주는 다 이것도 이렇게 수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제사 지내기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한 그 시대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성전, 성경과 복음과의 관계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성전 제사를 지키면서도 예수 믿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가신가요? 우리 제사도 지내고 또 뭣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속하심을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감동으로 깨닫고, 죄를 용서받는 길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율법 지킴이 아니라, 성전에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부터는 율법이나 성전 제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을 오늘 사내드린 공회에서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밖으로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기독교 초창기 교회가 생겨지고 세워지고 설립되고 처음으로 순교하신 분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주목한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 몸 참 피곤합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정말 얻어맞고 공격당하고, 그래도 정말 감격과 기쁨과 그 구원의 그 감동을 받은 그런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돌에 맞으면서도 사람들이 볼 때 얼굴에 강체가 나고 빛이 나고 천사와 같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뭐라고 해도 여러분 얼굴빛이 아름답고 좀 주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느냐 하면은 성전 제사도 드리고 또 예수 믿는 것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서 유교나 불교인들은 뭐 이렇게 그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뭐 그런 것을 하면서도 교회 다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혀 그
그들이 당시에 초대 이 유대인들이 제사도 지내자, 예수도 믿자, 이런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전 제사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전 제사도 드리고 또 예수 믿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헬라 문화 출신 이 스데반은 이 문제를 상당히 정확히 보았고,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영적으로 꿰뚫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은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더 이상 성전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왜냐? 구약에 왜 성전이 중요했냐면은 하나님이요, 법궤가 있는 곳에 계셨어요. 법궤가 가는 곳에 뭐 물도 갈라져 버리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구름처럼 임하고,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바꿔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와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 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경영하시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신가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 율법과 성전을 못 오가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제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고소를 당해서 체포가 되어서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거의 절대적으로 신적으로 여기고 믿었으며, 그 율법을 거역하면 사정없이 아주 엄하게 이렇게 처단하고 처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얼마나 이 모세 율법을 신처럼 신격화했으면 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이 아이들이 낳기만 하면은 율법을 막 무릎에 앉히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여러분, 그 능력 있는 모세, 그 기적의 모세, 이 출애굽의 영웅 모세 죽었을 때요, 너무 신적으로 여기니까요, 여러분 무덤도 지금도 못 찾고 있어. 하나님 없애버린 거예요. 섬기니까, 신적으로 섬기니까, 주님 섬기는 것보다 모세를 더 섬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모세의 무덤에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신기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런 정신을 받들어서 강단 안에 십자가를 세우면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나온 줄 알고 자꾸 막 이렇게 좀 신격화하려고 하니까 강단에를 십자가에 달지 말아라. 우리 교리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교단의 법칙으로. 이렇게 이제 스데반이 공회에 이제 끌려왔어요.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소명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시가 모세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모세 율법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모세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 이전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셔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그들의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의 최고자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을 완전히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 교만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여러분 5절까지 쭉 한번 집에 가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들이 거의 신격화했던 모세율법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고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계시를 언약했던 구원의 계시를 점진적으로 차근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진적이란 말은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 대단한 것입니다. 율법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당시 공회의원들에게 설교하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맨 처음에 청와대 가서 설교할 때, 야 정말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면 청어리 상구 310번지 각골 골짜기에서 태어난 이 촌놈이 이 청와대에서 내가 설교한다 하고 그때 얼마나 그 성령의 감동에 대해 설교를 했는지 그래서 수년간 연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보세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맨 처음 어디에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 정보가 2절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이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셨는데 드디어 인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행동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스 이 두 강에 둘러싸인 고대 도시인데 구약의 성경에서는 이곳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말을 또 창세기에서 갈대아 우르를 뭐 헷갈리는데 그럴 수 있는데 같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 이 세 족장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깁니다. 맨 처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떠나러 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생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내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내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장로님하고 불렀어요. 놀자고 부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전화했어요. 왜 전화했겠어요? 심심해서 했겠어요? 뭔가 할 일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것은, 또 가라 하신 것은, 떠나라 하신 것은 뭔가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푸른 성교회 부름받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할 일이 있는데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떠겠어요? 하나님이 빼내십니다. 빼내셔요. 썩은 나무는요, 건축주가 빼내잖아요. 여러분 썩은 나무 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이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것은 지금 스데반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부터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미 하나님이 미리미리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그러므로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작정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유산도 없고, 후사들도 없고, 자녀들도 한 명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아직 실제로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받았어요. 첫째는 약속의 땅이고, 둘째는 약속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땅도 없고 지금 자식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믿어서 이미 이 두 가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없지만 저는 정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언젠가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내 손에 안겨주리라. 그래서 저는 받은 것처럼 살고 있어요. 받은 것처럼 살고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는 대로 되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나는 노코멘트,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2절에 보면은 그게 진짜예요? 그 말 진짜 믿어요? 2절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방패로 함같이 호의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호의해 주시고 원수를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이 스데반처럼 공경에 빠져서 고통스럽고 허우적거릴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구출하시고 사람들의 위협이나 핍박에서 혹은 경제적 압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여러분 이미 다 디자인하고 계세요. 다 이미 우리 계획표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준비한, 작정한, 예정한 그 축복의 자리, 현장으로 가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꼭 인도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지만 언제 떠날지는 모르지만 그냥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냐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약속됨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락에서 떠나왔는데 하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어진 믿음의 현장에서 그 기다림 현장에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왜 합니까? 왜 그렇게 헌신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과정에서 끝내지 않고 반드시 꼭 틀림없이 목표를 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왜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왜 고깃국이라도 먹고 살 텐데 이렇게 만나만 먹게 살게 하느냐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원망치고 불평하고 따지고 대들고 성질내고 스트레스 막 받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그냥 몰살시키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멘. 여러분 200만 그 인구가 모세 하나 못 이기겠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지파는요, 지파 그 전체가 그냥 대항하고 그랬더니 그 지파 전체를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요즘 그 싱크홀인가 땅꺼짐 현상 그런 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땅을 입을 벌려서 구약시대처럼 저러시는가 가끔 그런 생각에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가다가 또 땅 꺼지면 어쩌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잠깐 머물렀다 가는 하란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처럼 오늘의 삶이 비록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모욕감을, 견딜 수 없는 분통함이 때로는 있더라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비록 힘들고 벅찰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실망치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성전에 자정하셨지만은 지금은 우리 마음에 성전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 이 내 마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채우고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찬양으로 채우시고요. 기쁨으로 채우시고요. 감사로 채우시고요. 사랑으로 채우시고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요. 인생의 끝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정말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